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비아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지 보험과 상황 만드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달간 나온 책 중에서 저희 패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책들, 그 중에서 함께 나눌 만한 그런 눈에 띈 책들을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책을 소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가문사에서 출간하고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가 쓴 그녀를 기억하며입니다. 제목을 그를 기억하며라고 읽어야 할지 그녀를 기억하며라고 읽어야 할지 좀 이제 판권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In Memory of Her. 판권지? 판권지? 네. 판권지에는 또 이렇게 돼 있을까요? 맨 뒤에? 그러게요. 맨 뒤에 있나? 네. 맨 뒤가 아니고 앞에 있네요. 다 맨 앞에 해놨네요. 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 옆에 위첨자로 조그맣게 한자로 여자가 네. 적혀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부제는 기독교의 기원들에 대한 페미니스트 신학적 재구성 입니다. 이 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번역 출간된 책은 아니고요. 이제 예전에 1986년에 종로서적에서 이제 나오고 또 1993년에 태초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제목이 이 부제에 대한 내용이 제목이었어요. 크리스찬 기원과 여성 신학적 재건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적이 있고요. 아마 한동안 절판이었다가 이번에 가문사에서 재출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서는 1983년 출간이 됐었고 생일이갔군요 저랑. 네. 생년이었군요. 네,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94년에 출간 10주년 기념판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문사에서 이제 출간한 책은 10주년 기념판 요걸 이제 저번으로 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10주년 기념판 서문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주년 기념판 서문에는 이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제 그 10년 동안 있었던 이 책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피오렌자가 자기만의 그런 약간 이제 비판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그런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페이지는 600쪽이 넘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두껍고 가문사에서 보통 내는 판형보다는 이제 큰 판형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너무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니 근데 빼곡히 엄청 열심히 읽으셨는데요. 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잘 모르니까 좀 가문사에서 지금 감사패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열성을 지금 짚어가면서 읽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추천을 한다면 저는 추천할 성경을 없었다. 아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가부장을 이제 지지하는데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은 좀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 책 안에서 이제 성경 안에서의 그 초기 기독교 운동에서 여성들의 그런 저항과 해방과 투쟁의 이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이해해 왔던 분들, 이 성경이 가부장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여성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카페에서도 얘기했지만 늘 책은 읽어야 될 분들이 읽어야 될 분들은 안 읽죠. 이 책이 겨냥할 분들은 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초판이 나왔을 때랑 지금 이제 다시 나왔을 때랑 좀 한국 교회나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서 읽히는 맥락도 조금 달라졌겠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책 자체도 뭐 이제 40년 전에 나왔던 책이니까 네. 그만큼 아마 요 관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수정 보완된 견해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책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제 맥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한편으로는 그 이 책의 출간 의의는 그런 한국 번역본의 의미는 좀 사실 저는 제가 대학 신학부 1학년 때 그 수업 교재가 피오렌자였거든요. 그 도리안이랑 빵을이랑 그 성소 소피아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그 뒤에도 여성신학 수업일 때도 피오렌자를 또 읽었어요. 학부 때 피오렌자 책만 3권을 읽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말하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에큐메니컬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오렌자가 굉장히 그 당시에 교과서를 많이 쓰였는데 아마 제가 몰랐던 건 아마 이른바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런 피오렌자라든지 이런 페미니스트 접근이 상당히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피오렌자라는 이름도 익숙지 않은 약간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뭔가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어쨌든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의 경계 자체가 좀 약간 많이 지워졌고, 그 속에서 어쨌든 가무산 제가 알기로는 총신 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출판사잖아요. 근데 그런 출판사에서 예전에 이제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나왔던 유산을 이어받아서 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 예전에 이었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문제에서 약간 그런 중요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는 에큐메니컬 복음주의 그걸 가리지 않고 페미니스트 그 피오렌자는 어떤 정전의 주의에 고전 현대판 고전의 주의에 올랐다는 걸로 해도 무리는 없지 않나. 네. 저도 이 책을 이제 엘리자베스 쉴슬러 피오렌자라는 이름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었던 게 한 7, 8년 전쯤에 백소영 교수님 그 청어람 이제 기획 강좌에서 백소영 교수님이 그 페미니스트와 기독교의 맥락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요게 이제 책으로도 뉴스앤조이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그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여러 명의 여성 신학자들과 책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 저자랑 책이 제일 기억에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뭔가 좀 꼬시지 않나요? 피오렌자 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목이 피노자, 피오렌자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제목이 또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녀를 기억하며.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가문사에서 작년에 막 되게 이제 굉장히 기대를 품으면서 이제 가문사 대표님이 이제 막 포스팅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13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대요. 네. 참고로 덧붙이면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오렌자는 가톨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유명한 불신학 교수죠. 그래서 지금 하버드 아마 둘 다 이제 피오렌자가 하버드 교수였죠. 네.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최초의 크리스타 스탠달 교수로 재직을 했고 현재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막 알아두면 좋고 확실하지는 않은 이제 흉흉한 얘기인데 아직도 논쟁 중이라고 들었어요. 남편 빨로 대학 교수가 됐냐, 하버드 교수가 됐냐, 아니면 아내 빨로 교수가 됐냐. 어쨌든 둘 다 하버드 교수가 되는 얘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부부가 다 하버드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남편 피오렌자도 하버드 대학교 조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조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내 빨이냐, 남편 빨이냐. 그래서 이 여성 둘 중에 누가 먼저 되셨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또 저는 그 남편 피오렌자 분의 조신학 책 가지고도 대학원 때 제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혀 아내의 영향은 1도 안 느껴지는 그런 아주 클리어하나 굉장히 정교한 교리학을 또 하시는 분입니다. 요 책에서는 또 이제 남편에 대해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감사는 했어요. 네, 감사는 하는데 영향은 안 받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책에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감사 인사의 네. 말들이 또 있죠. 네. 네. 뭐 책 뭐 내용을 조금 구성이랑 이런 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뭐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1부에서는 페미니즘 성서 해석 모델과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 이제 저자들과 저서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 자신이 이제 어떤 해석 모델과 방법론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2부와 3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자신의 해석 모델과 방법론을 적용해서 성서 문헌, 뭐 외경, 그리스 로마 문헌, 뭐 이런 고대 자료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시작에서 여성들의 역사 이것을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일부의 내용을 좀 이제 소화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되게 복잡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이 책 출간할 당시 이제 지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를 했다는 거죠. 이게 앞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좀 읽기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뒷부분으로 넣는 게 어떻겠냐. 이제 뭐 그랬는데 이제 저자는 일단 요 구성으로 넣었고 이 구성으로 넣었고 독자들한테 제안하기를 2부와 3부를 먼저 읽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읽기의 관점 렌즈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1부를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앞부분부터 용감하게 네, 차례대로 읽어갔는데 일부 내용이 쉽지 않기는 했어요. 저도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서 다양한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피오렌자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 뭐 의미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다양한 성서 읽기를 볼 수 있어서 유익이 있었고, 이제 성서를 가부장제의 산물로 보는 이런 페미니스트 해석학 관점들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과연 피오렌자는 이런 자료들에서 문헌들에서 어떻게 초기 기독교를 여성의 투쟁과 해방의 역사로 재구성하게 될까? 이거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념비적인 저작이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일장이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면 불가분했던 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저희 어렴풋한 기억으로 뭐 메리데일리나 이제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성서를 남들이 읽어서 하는 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른바 학계에서 통용될 수 있을 정도의 이론적 정합성을 가지고 전개되지는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오렌자 덕분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성서 해석 방법론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니까는 그것을 닦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려운 점 해석학적 작업을 했어야만 했던 거죠. 아 그렇다면 혹시 그 전에는 사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약간 메리데일리부터의 이제 그 이후의 여성 뭐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된 것들이 좀 없었던 걸까요? 네네네.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스칼렛십과는 결국에는 이른바 나와바리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마치 물리학 안에서 어떤 것을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페미니스트들이 당연히 그 전에도 페미니스트들도 성서를 활용하고 인용하고 언급하고 다시 읽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서학자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성서학자가 제대로 그 눈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합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그 판부터 다시 깔아내야겠다는 것이 앞섰을 거고, 그러니까 메리딜리도 전문적인 막 그런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갑자기 도시반 100에서 나왔던 필리스트리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니까는 막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하나같이 그 책들이 조금씩 다 어려운 이유는 다 일단은 일장에 다 해석학적 투쟁이 있어요. 각 학계에서 이것들이 그것이 아마 이제 가부장제에 또 지배당하는 학계 담론이었겠죠. 그분들 보시기에는. 근데 저는 뭐 가부장제라는 걸 덜어내더라도 어떤
개의 기존 문법에서 새로운 어휘를 추가하려면 그 문법에 걸맞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충분히 이 문법에서 통용 갈 만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좀 더 그 1세대 그 피오렌자 세대들의 그 여성학자들이 좀 해석학적 방법론에 많이 좀 공을 들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학자들은 덕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모두 누구든 간에 어떻든 간에 피오렌자에게 비치고 있는 거는 그걸 그렇게 해서 이 학계 담론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세부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이 아마 논파가 됐을 거고 많이 세부 변형도 많고 뭐 조정도 많이 됐겠지만 적어도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마 유효성이 있는 그러니까 유효성이라고 할 것 없죠. 이미 이건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다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네. 저분이 1938년생이시네요. 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할머니다. 네, 네. 1938년생이면 이만열 선생님, 손봉호 선생님 네네네. 동갑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아니, 생년을 다 알고 이 계십니까? 시대적 그런 걸 좀 뭐랄까 좀 잘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러니까 뭐그 법린도 그런데 제가 02학번인데 02학번 때 근데 막 제가 보기엔 여성신학 그런 여성신학 포함해서 이른바 포스트 모던 신학 그냥 모던 근대적인 신학을 넘어선 뭐 계급, 인종, 뭐 제국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신학으로 막 그 해방신학으로. 네, 네. 해방신학보다 조금 더 나간 그러니까 좀 더 분화돼 가지고 더 복합적인 층위를 고려해야 된다는 신학 담론들이 막 쏟아졌었어요. 근데 되게 그건 거는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때 1학년이 지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일종의 부정을 불성을 자연스럽게 숨쉬는 공기 중에 하나가 됐지만 그게 일테면은 한마디로 02학번 이전까지만 해도 그건 되게 낯선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또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또 분노의 반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가장 뭐 이렇게 흥미롭게 그런 뒷부분은 그래도 막 성경 여기에는 다시 읽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읽는 건데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라는 부분은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2부 3부 내용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예수와 예수 운동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리스 로마 기독교 선교 소아시아 기독교 네. 선교 운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가부장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 이야기한 것이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조금 저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로는 이제 목회 서신에 있는 그런 가정 규례들이 여기서는 이제 바울 그 부분들은 이제 제2 바울 서신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가부장적인 그리스 로마 문화에 과 이제 갈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랄까요 한발 양보 뭐 이런 이제 관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저는 이제 약간 반전처럼 느껴졌던 거는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정말로 여성들의 이런 여성들을 기독교에서 여성들을 굉장히 그 리더십 역할과 그런 지위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정해줬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울 서신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선교 운동에서는 가부장화된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됐는데 사실 이 두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기록된 시기가 그렇게 이제 뭐 시간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흘러갔던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페미니스트 이 피오렌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부장 문화가 있었고 또 그것을 번역할 때에도 이제 남성 중심적인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것에다가 이것을 해석할 때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가부장 문화에 이제 속한 사람들의 이제 해석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와 문화가 되게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읽을 때 참
물론 이제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하나를 이제 좀 유념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르게 읽힐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꺼운 책인데. 진짜. 아무튼 저한테 뭔가 약간 아련한 느낌이 있습니다. 피오렌자. 학부 시절에 열심히 읽었던. 네. 이 조시나 그 성서학 쪽에서는 피오렌자가 있었고 조시나 쪽에서는 로즈마리 레드포드 루터 뭐 그런 학자가 막 뭐 성차별과 신학 뭐 이런 책이 있었고 같은 막 그랬던 기억인데 그런 책들도 다시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공포의 텍스트 네. 맞죠? 필립 필립 스티블. 스티블. 네. 그 책 읽을 때도 조금 되게 그 책은 사실 이제 수사학적으로 네, 그 네. 여성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건 또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좀 전혀 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해석이었어가지고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 읽기 전에 그 백소영 교수님이 쓰신 아까 그 책, 네. 페미니즘과 기독교 맥락들, 네. 이 책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한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전적인 여성시각 책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순 교수가 쓴 게 있어요. 아주 어렵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책도 있으니까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그런 책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읽히지를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어떤 판에서는 많이 읽히고 네. 제가 뭐 예전에 거의 그 제 기억에 90년대 00년대는 거의 뭐 아까 벌써 그 두 번 번역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그건 이미 굉장히 그 나름대로 수요가 있었고 계속 읽히는 건데 그것이 되게 기독교 안에서 약간 한정적인 영역이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근데 좋은 의미도 뭐 이제 다 책을 안 읽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영역 따위는 다 필요 없고 이제 모두가 함께 네. 읽던 말든 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결국에는 공통의 유산이 되어 버렸고 네 그런 거를 감사 대표님은 굉장한 이제 손해를 예상하며 이 책을 이제 내신다 하셨는데 네. 손해를 보지 않는 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이 좀 이제 성경이라는 게 과거의 역사적인 문헌이지만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에서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 책을 지금 성서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동과 실천을 요청을 하는 책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우리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조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지금도 좀 뭐랄까 억압당하고 좀 소외당하고 그런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 이제 해방에 대한 관점으로 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네 그렇게 좀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눈에 띈 책 그녀를 기억하며 를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출판사들에 또 꾸준히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